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죽음과 예수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시는 날의 관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죽을 때 천당 가려고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때 죽음이 가까이 온 시각이었습니다. 그 시각에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말을 남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말할 때 내가 죽는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떠난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나의 떠날 시각, 바로 이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떠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던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이라면 죽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처럼 인생은 우리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사람이 임종할 때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좋은데 가셨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하늘로 올라가서 별이 되었다고 좋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죽는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 유명한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의 문제를 말할 때 부의 양극화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처럼 그때도 부자들은 더욱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가 살았는데요, 정말 나사로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철저하게 고통을 받는 인생을 살다가 제대로 한번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한 나사로의 몸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의 몸이 헌대투성이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제가 헌대투성이라는 단어가 잘 와닿지를 않아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염증이라는 단어 소우즈였습니다.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한 나사로가 온몸에 염증 투성이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부잣집에서 나오는 잔반이라도 먹을 수 있었다면 최소한 염증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에게는 그것조차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잔반은 개들의 차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개들이 거지 나사로의 염증 부위들을 혀로 핥았다는 사실입니다. 개들이 핥을 때 이 나사로는 얼마나 쓰라리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길거리에서 고독하게 홀로 쓸쓸히 죽어간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가 죽은 그때쯤에 거의 같은 시간에 부자도 죽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후에 두 사람의 처지가요 180도 달라집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이제 마음껏 누렸던 부자는 죽었을 때 음부라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본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 거지 나사로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천당에 들어간다는 것을 본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을 때 사람들은 천당과 음부 둘 중에 한 곳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자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을 때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상반절,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천사들이 이제 와서 나사로를 영접해서 아브라함이 있는 천당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을 때 또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갑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 정말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3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포착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정말 죽고 싶다.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젊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천당으로 가는 때가 가까이 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고 결국 침대에 눕게 되면 온통 생각이 우울한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비록 나이가 먹어서 몸이 쇠약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복된 천당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죽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죽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죽을 때 우리가 천당에 가는 것이 맞지만 정확한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영혼이 천당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요, 또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서 예수님께 가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말씀해 드렸던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순교당한 순교자였는데요.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은퇴 목사님은 당신이 죽으면은 화장을 하지 말고 그냥 땅에 묻어달라고 가족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은 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 텐데요. 몸이 화장할 때 혹시나 당신이 뜨거우면 어떡하나 하는 인간적인 걱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도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몸은 우리 영혼이 사는 집입니다. 죽어서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날 때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일 뿐입니다. 왜 여러분,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신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자기 몸을 바라보았다는 그런 체험을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 영혼이 우리 몸에서 나오면 우리 몸은 그냥 몸으로서 감각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장할 때 내가 뜨거우면 어떡하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우리 영혼은 우리 몸에서 나와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예수님이 있는 천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천당에 가는 것은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정말 더 좋은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는 말이 스데반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여러분, 분명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스데반의 영혼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이제 성경에서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삼았던 부분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거기서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주 안에서 자는 사람들로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상반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은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또한 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자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그들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사람은 몸도 있고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몸을 만드신 후에 그 몸에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는 죽어서 영혼만 있는 상태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태라고 해도 그 상태는 불완전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우리의 몸은 지금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힘이 넘쳤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을 이기는 사람은 없는 법. 우리의 몸은 걷기도 힘들고 허리는 휘고 몇 걸음 걸으면 숨이 찹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를 먹고 몸이 쇠약해졌다 해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썩는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입혀주실 겁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의 몸은 우리 영혼이 거주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몸은 또 우리 영혼이 입는 옷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못이 오래돼가지고
헤어지면은 우리가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새 몸을 입고 잠자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죽을 때 받는 것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몸을 떠나서 예수님이 계시는 천당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축복은 우리가 현재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축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다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축복인데요. 바로 이때 성도들의 영혼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정말 영원히 사는 몸을 입습니다.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죽지 않는 몸을 입는 축복을 그러면 언제 입을까요? 우리가 언제 그 몸을 힘입고 이제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몸을 입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 대답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나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포착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헌신을 했던 사도 바울은 가까이 와 있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날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천당에 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축복을 넘어서 자신에게 최고의 축복이 주어질 그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의 축복은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경주를 잘 마친 선수들에게 이제 그 면류관을 머리에다가 씌워 주었는데요. 그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의의 면류관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여기 의의 면류관은 우리가 예수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실 때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천당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훨씬 더 좋은 축복은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가 예수 믿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지 100년이 되는 1984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행사가 있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14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고 그 당시 천주교의 교황 제도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루터는 그 당시 성경을 떠나 썩어 빠져있던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개혁 교회를 세우는데요, 바로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라는 말은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성경에 기초해서 다시 교회를 새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또 성경에 있는 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6.25 전쟁과 보릿고개를 넘었던 우리의 부모 세대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또 한국 교회도 나라의 발전의 혜택을 입어서 정말 부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예전만큼 그렇게 뜨거워졌을까요? 슬프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이번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식은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부흥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식은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히 504년 전에 마틴 루터가 교회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내걸음으로써 부패한 교회를 개혁했던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특히 세상 끝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며 그날에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악한 욕심을 경계하며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